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드렸던 미션 하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 제가 드렸던 미션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찾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이 선물 하나 받겠다고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말씀을 아마 읽으셨을 텐데 찾으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안타깝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추측해 보자면 아이고 끝까지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없네 하면서 아쉽다라기보다 오히려 큰 감격과 감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비록 보이지 않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섭리하심에 순종했던 에스더처럼, 왕같이 앞으로 나아가 싸웠던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흘러가도록 말씀을 선언했던 에스라처럼 그런 삶의 작은 조각들이 되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를 시작으로 해서 약 7주 정도간 이제 지혜서와 시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는 이제 지혜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시편과 아가는 시가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통찰력과 교훈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마음의 고백, 표현, 그리고 결단이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이 지혜서 세 권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과 다르게 예외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루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예외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외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단순하게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간혹 던집니다. 이 정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나는 분명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왜 나는 복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까? 저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걸까? 이해되지도 해석되지도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공식을 대입하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 공식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이 정도 살면 이런 복을 받겠지. 그런 공식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신앙의 틀을 보기 좋게 흔들어 놓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동시에 욥의 네 친구를 보면서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누구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있는 말씀 돋보기를 펼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욥하면 보통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술을 먹고 이리저리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온갖 범죄라는 범죄는 다 저지르는 흉악범이었습니까? 아니죠. 욥기 1장 1절에는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품이 매우 좋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너무나 훌륭했고요. 악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어디에서 보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것 같아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에 대한 칭찬은 이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5절에는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그들의 명수대로 매년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한두 번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또 가진 것, 또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욥이 항상 늘 변함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책망할 것 하나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모르기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말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2장으로 넘어가서는 말씀의 장면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동합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때 사탄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 앞에서 욥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탄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앞잡이인 이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의 소유물을 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자, 그 결과 욥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쓰나미처럼 막 몰려드는데요.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떼들과 종들을 불태워버리고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가진 재산, 가축, 종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든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있는데 들에서 강풍이 불어 그 집을 쳤는데 그만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욥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1년, 2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집에 불이 타가지고 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맥이 탁 풀리고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욥은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험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큰 풍파가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또다시 하늘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기를 욥과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전보다 욥을 더 칭찬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탄이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번에게 사탄이 한 말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욥의 몸에는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질그릇 조각을 깨뜨려서 온몸을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고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아내를 향해 욥이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처럼 독설을 내뿜으면서 욥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욥기를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달라지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내가 말한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 터져나오는 사랑의 절규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욥도 그렇지만 사실 이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어버린 피해자요, 고통자입니다. 욥만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안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의 남편까지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니까 이 아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현실이 마치 지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 지경이 됐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고 싶어하는, 끝내주고 싶어하는 그 비극적인 마음의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 절규할 때 그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가정이 완전 풍비박살이 난 그 상태에서 이 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재산과 자녀를 잃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까지 잃은 상황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중심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요, 이 2장 10절에 와서는 미세하게 이 욥의 심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0절로 넘어와서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는 다르게 이 두 번째 시험에 이르러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이미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왜 나에게 이 병까지 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왜?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의문과 갈등과 고통의 비명이 이 안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안에서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참아봐야지, 견뎌봐야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비명을 참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이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입술을 꽉 깨물고 고통을 참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입술을 악물고 견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버티고 참아내고 있는지 이 욥의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때 욥에게 큰 재앙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신방을 옵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욥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친구들이 아직 가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와, 욥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뿌리면서 극한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오니까 도저히 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7일 밤낮으로 욥 옆에서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묵묵하게 자신의 옆을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친구들의 위로 덕분인지 이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이 힘겹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살 거,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왜 내가 태어났을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왜 이런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고통의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욥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4장부터 31장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욥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욥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자기의 경험이나 신앙적인 경험에 대한 기준으로 욥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고통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더라. 욥, 네가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바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의 경험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단순히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고통받아? 그럼 죄야. 성도님들, 우리 자체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경험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내 경험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이 정당하다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요, 주의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는요, 설명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네가 고난받는 이유가 이래서 이래 설명해 주기보다 공감이 먼저죠. 세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함께 울고 옷을 찢고 7일 동안 묵묵하게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어 욥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빌닷이 나섰어요. 빌닷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만일 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성도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너희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어. 제가 만약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맞는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빌닷은 맞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해서 소유도 잃고 자녀들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는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공식을 짜가지고 고통이다? 그러면 죄야 라고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정답을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큰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먼저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직 그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석해버리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큰 벽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세 번째로는 이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 앞에 있던 두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고 직설적으로 욥에게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욥은 계속해서 나는 도무지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나는 도무지 생각해도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소발이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지금 너의 상황을 봐.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핑계를 많이 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보다 덜 벌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함이 소유물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너에게 심한 병이 든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만큼 해주시는 거야. 이 말입니까? 이게 정말 친구로서 위로하는 말일까요? 차라리 시원하게 욕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나마 참아주셔서 이 정도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 왜 저렇게 됐는지 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것은요, 상처난 곳을 오히려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알고 있어. 그 이유를. 아니요,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말로 위로하며 가만히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친구의 이야기가 3번 반복된 후에 갑자기 32장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엘리후였습니다. 이 엘리후는 앞에 세 사람보다 더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 때문인지 처음에는 나서지 못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버럭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다른 세 친구들을 향해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말만 그렇게 합니까?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왜 정죄만 합니까? 라고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야, 참 말 잘하네, 야, 참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엘리후의 문제는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실 자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저 천상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알고 있습니까? 엘리후도 몰랐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중재자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를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도 태도가 틀리면 상처가 됩니다. 맞는 말도 태도가 틀리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봐라, 내 말이 맞잖아.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 이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고 그 사랑을 먼저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배우는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욥의 네 친구는 어느 한 사람도 욥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설명은 했지만 정작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를 했습니까? 아니, 정말 진정한 위로를 했었나요? 엘리바스처럼 내가 아는 경험과 신앙의 잣대가 기준이라고 갖다 대지는 않았습니까? 빌다처럼 전통과 일방적인 신앙 공식을 대입하면서 지금의 고통이 정당하다고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까? 소발처럼 확정과 확신과 단정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엘리후처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교만한 태도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서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툴러요. 잘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의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아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통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준과 규칙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먼저 살려야 되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을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고통을 보자마자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죄와 결과를 연결시키려는 신학적인 공식을 먼저 갖다 대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의 고통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셨고요. 설명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고통 안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질병이 찾아오셨습니까?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난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욥으로부터가 아니라 천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아무도 깨달을 수 없었던 저 하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욥도, 욥의 아내도, 그 4명의 친구들도 그 저 하늘의 영역을 감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죄해서도 안 되며,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점점 더 몰아붙였습니다. 반드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오히려 욥을 물고 뜯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보면 침 뱉고 저주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위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 위로함에 참여, 그 고통에 참여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친구들은 판단했지만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했으나 고통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 끔찍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욥이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 것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욥에 대한 신앙이,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용해 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외 법칙, 우리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곁들인다면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을 다 주십니다. 2배의 축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 2배의 축복대로라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몇 명을 주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라고 본다면 8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낙타도 소도 양도 다 2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들만큼은 1명씩만 딱 처음에 그 숫자대로만 주십니다. 왜일까요? 퀴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생명에만 2배를 준 것이지 살아있는 생명에게 2배를 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오늘도 이 연약한 인생 붙드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